2024년 무진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두고 사시려고 결심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아이고, 올해도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생각은 없으시죠? 자, 올해도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면 정상이 뭐냐면 집안의 역사는 모든 악한 이 분리의 영들이 절단이 나고 화합과 사랑과 은혜의 성령님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랑, 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의 교회에 맺혀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다 우리 교회에 구원받으러 오셨는데, 다른 거는 조금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성경적인 성경을 깨닫고 배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 배울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3시제가 있다. 3시제가 있는데, 자, 오늘 구원은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 가야 되고 이룰 것이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과거에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성경에 그렇지 않게 보이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종합적으로 3시제로 생각해서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데요. 우리 과거 한번 보실까요? 자, 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가, 이거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 영생을 얻고 있고 이 말이고, 심판에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앞으로 이르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망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예,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또 제가 한 본문을 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런 말씀 보면 이제 과거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왜 또 주여 주여 해가지고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현재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 뜻대로 살아야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만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과거에 받은 구원을 현재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나타내고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따라합니다. 현재적 구원이다. 이제 많은 분들은 성화 구원으로 말했는데 성화 구원으로 하면 과거로 다 완성됐다 이렇게 보기 쉬우니까 그냥 성화 구원도 좋지만은 현재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더 생생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다 안 얻었다?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원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냐면 따라합니다. 시작 구원. 구원이 뭐 됐다?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열차를 탔다 안 탔다? 탔다. 학교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 들어갔다고 열차 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내려버리면 된다 안 된다? 자퇴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현재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대환란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북한처럼 전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아이고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속으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제일 아까운 게 뭡니까? 시작도 잘했고 진행도 잘하다가 대환란 때가 와가지고 그때 아이고 지금은 안 믿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한다? 시인하지 않는다.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 따라해 봅시다. 과거는 시작 구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구원을 뭐 해 가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되고 마지막에도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견뎌서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완성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현재 구원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루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한 번 더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자세, 구원을 이루는 자세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은 간격은 갖지 마라, 가지고 있어라.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죠. 다 그거 없애버리면 안 되는. 가지고 있는데 또 한쪽에는 뭘 가지고 있어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앞바퀴가 있으면
뒷바퀴가 있듯이 한쪽 면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뭐라 해도 생명 얻어서 나는 천국 가, 이런 확신, 은혜, 소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쪽 면에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망고떼기다, 내 맘대로 천국 따놨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한쪽이 그러면 또 한쪽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걸 경외한다. 사랑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하루를 살아갈 때, 자, 일어났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야, 오늘 하루 잘 살아야지. 그러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읽고 빨리 밥 먹고 회사 출근해 갔다가 또 저녁에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막 야이 새기야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살다가 또 저녁에 또 들어와서 아이고 피곤해다 잘 자자, 이렇게 사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어났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출근하면서도 주님 오늘 일하는 중에도 도와주시고 말과 생각과 행동과 뜻에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하루 끝나고 마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말한 거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주여 하고 그렇게 자야 된다 이 말이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권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독한 시어머니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집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거룩한 목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사모님을 막 좋아하고 힘들게 하고 똑바로 해야 하고 기합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어디서나 두렵고 떨림으로 집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우리 한길이하고 그때 이제 창포에 가서 스타렉스 타고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밤에 기도하고 올 때가 많은데 새벽에 5시나 이때쯤 오면 상거리가 있는데 직진 신호만 있고 좌회전 신호가 안 왔어요. 그런데 새벽 5시가 되니까 차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니까 왼쪽으로 팍 가고 싶어요.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게. 근데 어떤 데는 싹, 아이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싹 유도리 있게 살 가고 해야지. 그래서 싹 가다가, 또 가다 생각이 또 찝찝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안 가다가, 또 가다가, 이래서 내가 헷갈려가지고 성품하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지켜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 5시. 차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신호는 직진만 있어요. 비보호도 없어요. 거기 좌회전도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제 인생을 20대, 30대, 40대는 물론 저도 전도사로 목사로 살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중요한 일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살 되었을 때 고연교회 심호하다가 마산 창조교회로 올 때 우리 집사람은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가면 된다 하고 막 하나님한테 물보다 안 하고 가지 마라 국가 싶어 사서 막 내가 밀어갖고 막 가버린 거야. 그 가서 또 보니까 돈을 2억 5천이나 모아 놓고 있더라고. 뭐하고 있노? 돈 모아 놓고 예배당 안 짓고 이래가지고 앉으려고 푸는 걸 밀어가지고 막 쥐짜고 막 앉아가 쥐어짜가지고 막 맥살을 잡아가지고 막 하자고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짓지 마라 국가에 싶어서 하서 막 하나님 가만히 계시쇼. 내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돼가.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는 어디 갔는지 없고 그런 자세로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얼음 걷듯이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내 뜻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뭐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저하고 다 비슷한 분들만 와 계시네요. 자,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살았던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주석을 많이 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로 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는 바울은 변론술도 배웠고 논리학도 배웠고 그 시대 최고의 학문, 지금 말하면 하버드 박사라 이 말이죠.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아덴 정도에서는 뭐 그냥 내가 짤짤짤 하면 아름다운 미사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오빠 하고 막 예수 다 믿어줄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소수의 몇 명만 구원을 하고 사역이 지금까지 했던 중에 제일 열매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로 오면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자세로 있었다? 약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심히 발발발발 떨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설교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덴에서 아무리 미사유글을 쓰고 아름다운 기름진 말을 해도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정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2장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전까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어떤 때는 설교가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돼요. 어떤 때는 강의를 하면 너무 잘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고 안 돼. 그래서 왜 이럴까? 왜 그 편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전에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이나 설교 준비가 다 됐으니까 아이고 이제 다 됐다. 이제 막 서서 잘잘잘 하기만 하면 된다. 그 생각을 할 때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내가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 그때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더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화정교회는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래도 뭐 조금 한 것 같으니까 아이고 언제 됐다 이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소서. 주여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삼겹줄 기도로 나아가서 주여 하면서 주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요셉 하면서 어떻게 매력 있어 이러면서 막 오빠라고는 안 했겠지. 종이니까 막 이렇게 막 추파를 던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집에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총각이잖아요. 총각. 피가 펄펄 끓는 총각이 이 예쁜 사모님이 막 여사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런데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순간에도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CCTV에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결정적인 때 그 녹화가 틀려질 것이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서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와 버렸죠. 피해버렸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형 르우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모 누구와? 비라와 통관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장자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져 버렸고 유다는 어디 갔다가 부인이 죽어가지고 또 장녀한테 들어갔는데 그 장녀가 누구였어요? 며느리하고 그 시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우사를 한 기록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도 장자권에서 떨어지고 유다도 떨어졌지만 누구만은 요셉은 장자의 몫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아들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이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베드로 전후서를 많이 읽으셨는데요. 서재에서 울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다가 울다가 두려워 떨다가 또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자복하다가 그러니까 울면서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찔려서 두려워 자복하면서 베드로서를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심령에 통해하며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처럼 두려워 떠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벌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벌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두려워 떠는 사람은 어떤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그 옥고를 치르는 굉장히 힘든 시간에도, 고문받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찔려 잡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자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했는데 구원을 이루는 모습은,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생각을 주셨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창조로, 하늘로 자기를 보여주시고, 산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꽃으로, 바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람이 눈으로 만질 수 있고 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런데 성령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셨죠.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오시고 내 생각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성자도 가까이 오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우리 안으로까지 오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놀랍고 위대하고 훌륭한 구원을 이루는 자세가 뭐가 돼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라. 복종은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1년 쯤에 사역이 거시기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찾았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니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영감이 온다. 그 성령을 지시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 그걸 제가 한 10년 전에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리라.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어떤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초급인데 신앙의 틀을 잡고 울타리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과정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합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결합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교회 40살에 갈 때는 왜 갔나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할까봐 내가 빨리 가서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속에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시 왜 밀어붙였나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라 할까봐 그냥 내가 해버리고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도 좋고 내도 좋고 가보시기로 영광을 받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자신의 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딱 들어가 있고, 내가 누구보다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가지고 내가 마귀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교만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꽉 차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내가 돈 있는 거 그러니까 밀어가지고 예배당을 치우면 성도들이 몰려올 건데, 그러면 막 이게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에 더 들어가 보니까 자아가 있는데 성공병 걸린 자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교만 덩어리, 욕심 덩어리, 성공병 덩어리. 이게 마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저는 이제 화정교회로 올 때는 이제 앞에 실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10년이 훅 가버린다. 20년이 훅 가버린다. 그래 저는 40살부터 60살까지는 아무 이룬 것도 없고 아무 힘든 인생을,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 자식들 보기 얼마나 미안한지, 아빠 하나님 있어 이러는 것 같아 내를 처럼. 그래. 아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편하게야 편하지 뭐. 여보 그만 네가 먹고 벌써 내보다 돈 잘 버네, 벌어오이라고만 나하고만 망고 땡이다 먹고 자시고 할란다. 그러면 좋겠는데 또 무슨 말을 하고 또 지가 또 살아있으니까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여기 올 때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뭐 이제 개척도 안 되고 하니까 어디든지 가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내가 천기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화정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누가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서 올라프는데 그 사모님이 있다가 김동진 목사님 화정교회 소개 한번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을 내가 또 꺾어놔야 되거든 저걸. 그러니까 전에 다른 교회 또 났는데 그때 갈 때는 여보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니까 안 된다, 매일 일해야 된다. 그래가 못 갔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집사람이 하루만 일하게 해주시고, 내가 딱 제안할 때 아멘 하면 가고 노멘 하면 나는 이제 안 갑니다. 딱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루만 일했을까? 그러고 막 썽을 내가 가더만은 저녁에 오더만은 얼굴이 확 펴가지고 왔더라. 그래, 하루만 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두세 개가 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항상 뭐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삶의 현실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항상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습관에 안 맞는 일을 시킬 때에도 항상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볼 때에도, 오른쪽으로 가라 했을 때, 갔을 때 손해를 볼 때도 어떻게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그때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와요. 어떻게 오는 거니까 제가 그 이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땅하고 예배당하고 지금 한 7, 8억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 한 5, 6억 되었어요. 시가로. 그거를 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 교인들이 저를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에서 뭘 제시하냐면 들어가려고 하면 서약서를 쓰라는 거라. 당신이 빚 지면 안 된다 주장을 했는데 그 생각을 포기했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5, 6억짜리 교회에 넣어주고 큰 교회에서 고영교회에서 사례비도 대주고 빚도 갚아주고, 그럼 망고땡이잖아요. 사례비도 주고 그 다음에 빚도 갚아주고 그럼 망고땡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사인을, 여러분 같으면 사인을 하고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오집사님 확실하시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인하고 들어가라. 우리 집 사람도 사인하고 그게 머리 없나 사인해빼라 들어가라 그냥. 그런데 구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거짓 증거 하지 마라. 걸리는 게 그 말씀밖에 없어요. 왜? 나는 마음이 아직 안 바뀌었거든. 나는 빚지면 안 된다는 그 로마서 13장 9절입니까? 말씀을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거든. 근데 그거 사인만 해주고, 그러니까 문서를 빼가지고 왔더라고. 요 사인만 하면 넣어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한 바보 사이 찍으면 안 되지. 예. 나는 안 하고 가정교회 온다.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화정교회 왔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은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거창읍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저 또랑 밑에 지금 교회 밑 앞에 또랑에 거지들이 구걸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은 좋은 외투를 입고 솜으로 따시게 해놓고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고은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막 한 사람이 탁 티 나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어디 가는 거 보니까 딱 저 고은서다 하면서 탁 티 나가는 거예요. 뭐로 티 나가는 거예요? 다리 밑에 옷벗어주로 티 나가는 거예요. 저 고은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참 강사가 그런다고 금방 또 그리 또 순종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나중에 고은서 목사님은 순교까지 가고, 이분이 배경이 목사님을 전도한 분인데 목사님이 되고 나중에 순교 자리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2024년도 왜 살고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복종하는 모습으로 사십시다. 두려워 떠는 자세를 가지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